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강의안 열었는데요. 혹시 강의안 보이시면 김찬양 자매님만 음소거 열어주시고 네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축사학교 첫 시간으로 어, 배울 과목은 부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과목입니다. 부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과목이고요. 아까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밑에 이제 새로워지는 5단계라는 글을 썼는데 이 5단계가 8주 동안의 축사학교의 그 너무나 중요한 토대입니다. 8주 동안의 축사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인데요. 어,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축사는 바로 그냥 귀신을 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축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안에 귀신의 속임이 있다는 건 그 귀신이 좋아하는 견고한 진,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달려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음식물이 상하면 그곳에 벌레들이 꼬이고 파리가 끼잖아요. 네. 그런데 냉장고에 음식물이 상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밖에 꺼내놨을 때 이렇게 벌레들이 꼬일 수 있죠.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린다면 더 이상 벌레들은 꼬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통로가 있는데 가장 주요한 통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으로 많이 공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이제 비진리로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마치 내 마음처럼 이렇게 숨어 있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견고한 진이 되고 쓴뿌리가 돼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관계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게 쓴뿌리가 되죠. 요런 것들을 이제 귀신들이 알고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속이고 들어와요.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는 그냥 축사만 해선 절대 안 되고 그 앞에 그 어떤 쓴뿌리나 비진리들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저는 이제 그 앞에 1번, 2번, 3번으로 넣어놨는데 1번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받기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축사학교 두 번째 시간에 배우고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단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회개를 통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서 죄를 뉘우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다라는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때 그냥 죄만 뉘우치는 축사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어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용서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옥졸들, 감옥을 지키는 부하들을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옥졸들이 붙여진다는 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자, 이 3단계가 제대로 되면 축사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어디 기도원이나 집회 가서 참고로 여러분 저희 축사학교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안전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평안한 안정감 있는 축사를 추구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보셨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귀신을 드러내라 해가지고 막 드러나서 떠나가 했을 때 귀신은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거에만 집중해 버리면 그 당사자, 여러분 귀신들이 숨는 곳은 거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은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죠. 파워 인카운터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면 그 사역자는 재밌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워 인카운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서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안전하고 좀 재밌고 행복한 그런 어떤 축사를 좀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1, 2, 3단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4단계로는 축사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영, 다른 말로 마음이죠. 마음을 내보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마인드라는 단어는 영, 스피릿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스피릿이라고 써 있어요. 네, 스피릿. 그러니까 헬라어로도요. 마음이란 단어는 영, 스피릿이란 단어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축사학교는 실제로 귀신을 내쫓지만 내 마음처럼 숨어 있던 그 영들을 이 앞에 1, 2, 3단계가 잘 됐다는 전제하에 짧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러나 강력한 권세 있는 선포를 통해서 그 영, 다른 말로 마음이죠. 그 마음을 내쫓는 축사에 집중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에게만 집중하는 축사가 돼버려요.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걸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하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도 옛날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축사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내적 치유도 많이 하고 치유 사역도 많이 했는데 축사 사역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배우고 공부할 때는 귀신에게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때론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사람 안에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별하지 않고 이건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귀신에게만 집중하니까 막상 그 축사를 받는 분은 사역을 받는 분은 밝아지고 좋아지는데 그 사역을 섬기는 저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왜요? 귀신에게 집중한 축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원리가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축사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안전한 분이시고 평안한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축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 그렇고요. 또 5단계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해서 축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오자는 영을 빼냈다면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냐? 정체성과 존중의 문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지는 5단계가 바로 이 축사학교에서 배우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영적인 원리라고 이 8주 동안 중요하게 다뤄질 저희 축사학교의 중요한 축사의 5가지 단계, 축사 사역의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창조된 목적에서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그 밑에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느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는데 와 너무 놀라웠어요. 이 말씀이. 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대요.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데 그 생명의 샘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생명의 샘이. 그런데 그 생명의 샘은 제가 믿기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분의 역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언이든 치유든 축사든 우리가 삶을 또 살아갈 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욕먹이는 그 포커스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두 가지 유리 잔이 있는데 한 가지 유리 잔은 너무 깨끗해요. 투명하고. 근데 한 유리잔은 너무 더럽고 막 곰팡이가 껴있고 막 너무 더러워요. 근데 거기에 깨끗한 물을 똑같이 두 유리컵에 유리잔에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 유리잔에 있는 음료를 마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깨끗한 잔에 있는 물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생명의 샘이신 성령님이 요한복음에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생수의 강, 리빙 워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온전히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리를 알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또 그 생명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생명의 영으로 나와 있어요. 생명의 영.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은 아까 생명의 영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사실은 성령님도 구해야 되지만 어떤 것도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었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 이것에 대해서 추천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되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새로워짐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가지시길 바래요. 왜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려면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가 중요한 포커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새로워짐을 날마다 구하시게 축복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축사 사역은 단지 귀신만 쫓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또 감정이 우리의 혼이 특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그 축사를 추구하시고 새로워짐에 대한 축사를 여러분 추구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풀어내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이 각자 다른 어떤 신학의 배경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가득한 그 존재 자체로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죄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더 이상 우리의 존재가 죄가 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넘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존재가 죄였고 그냥 마음의 생각도 감정도 그냥 다 죄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건 본어게인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리크레이트 맞죠? 아예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을 때 우리의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죠. 그러나 우리의 혼은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고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롭게 변할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존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내면의 영역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 영역은 하나님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고 반대로 또 우리가 선택해서 귀신의 속임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생긴다는 거죠. 왜냐? 혼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언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속임과 비진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 완전한 건 아니다. 우리의 내면이 완전한 건 아니다.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 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에 그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 없다면 히브리서 12장 15절도 존재하지 않았어야겠죠. 쓴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면 영혼육도 하나도 문제없이 예수님 믿자마자 완전히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면 쓴풀이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이 축사 자체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존재 자체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처도 날 수 있고 쓴뿌리도 날 수 있다는 거, 또 귀신의 속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어떤 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12장 2절 아까 처음 읽은 본문 말씀처럼 마음의 새로워짐이 필요해요. 마음의 새로워짐. 자, 그런데 제가 이 축사학교를 준비하던 중에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35편 18절입니다. 처음에 혹시 내주신 자매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실함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잘 읽어주셨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안에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 이름 깨어지게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존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내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과거에나 현재 실수를 해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고 기쁘게 보지 않고 나를 거절할 거야라는 거짓을 믿으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 깨어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35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어, 저는 저희 부모님의 큰아들인데 밑에 제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 아직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저희 엄마랑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가 어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염려를 말씀하신 거예요. 경로가 너는 네가 힘들면 뭐가 힘들다 엄마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얘기를 하잖아. 근데 네 동생은 자신 안에 있는 속 얘기를 잘 안 해. 그래서 엄마는 동생이 많이 마음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엄마가 그 말씀하실 때 아, 이게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저도 제 마음이 어떤 상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동생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고 속에 너무나 여린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한 영역이겠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처럼 마음이 상한 동생을 저보다 더 가까이 하셔도 전 질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마음의 상함, 실수, 실패, 어떤 죄,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멀리할 거야. 가까이 하지도 않을 거야. 나라는 애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쁨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거짓을 믿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 내적치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목사님, 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나는 모태 때부터 엄마가 거절했고요. 아빠가 거절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날 이래도 좋아하실까요? 물어봐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본인의 전생의 상처를 마치 자랑처럼 터놓기 위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어, 하나님은 그래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모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계속적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인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너무 많이 들으셨던 그 성경 말씀일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유산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내달라 이런 것은 굉장히 불효자죠. 불효자 행동이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유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24절 뒤에 보면 이 둘째 형과 이 종의 대화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몸 파는 여자들과 나쁜 짓을 해서 그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이 탕자가 외국에 가서 몸 파는 여자들과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다 탕진해 버려요. 그리고 이런저런 실패를 겪죠. 그러다 자기 자신이 너무 바닥까지 가서 초라해지니까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너무 부유하신데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저를 그냥 노예로 보세요. 저를 노예로 여기세요. 그렇게 말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요. 이건 이 둘째 아들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자마자 이런 말을 하려고 딱 준비해 가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을 혼내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에게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그래서 이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꺼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그 말에 응답하지 않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 마음이 상했는데 비록 둘째 아들이 자신의 미성숙함, 죄, 그런 부족함, 연약함으로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입혀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강의가 짧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르심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읽어드리죠.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해요. 클레시스. 근데 이 클레시스가 무슨 뜻이 있냐면 초대란 뜻이 있어요. 초대. 영어로 초대가 인바이팅일 거예요. 인바이팅. 그런데 그러면 부르심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독특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가지신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름답게 그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부르심을 주셨다는 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님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또 두 번째 역사가 있는데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알게 하실 때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하실 때는 직접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확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르심을 알기 원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거야. 물론 맞죠. 이게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사람들이 확증해 줄 때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아가실 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도 받으시지만 어떤 성령님의 어떤 감동도 받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거나 상담해 주거나 예언해 주거나 축복해 줌으로써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대요. 왜 임하셨대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죠. 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부르심이 있으셨듯이 여러 부르심들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하고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여러분 귀신들과 사탄과 귀신들이 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죠.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는 우리가 함께 승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탄과 마귀는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패배하지 않으려면 걔네는 어떻든 어떻게 하든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속여야 돼요. 속여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해야 걔네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들과 마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들을 발견하시는 거에 또 그 부르심을 발견케 하시는 성령님
또 그 부르심을 발견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란 뜻이 있죠.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변호사.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자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로마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잘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잘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잘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전에 우리 모든 동전엔 앞뒷면이 있잖아요. 이 앞뒷면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어떤 동전이 앞면만 존재하거나 혹은 뒷면만 존재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동전의 앞뒷면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한 동전 안에 존재해야 그 동전이 동전의 가치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상처, 어려움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여러분 내적 치유를 위한 내적 치유, 축사를 위한 축사를 받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왜 내적 치유를 받고 축사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을 위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어, 이런 내적 치유나 축사 저도 1년에 한 번씩 깊이 있게 내적 치유나 축사를 받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하잖아요. 이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는 1년 내내 몇 년 내내 계속 여러 내적 치유 학교, 축사 학교를 돌아다녀요. 왜요? 이런 케이스는 내적 치유를 위한 내적 치유, 축사를 위한 축사를 받게 된 거죠. 왜냐? 상처와 쓴뿌리에 묶여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 난 자유를 얻었다. 계속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부르심에 대해서도 그냥 망각해 버리니까 그냥 이 동전의 앞뒷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또 성령님은 부르심의 여정에서 우리의 고난과 상처 어려움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다 존재하는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한데 저도 내적 치유 축사 사역 많이 해보면 어떤 분이 여기 내적 치유 축사학교에 왔다가 또 저기 갔다 계속 가요.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가서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상처에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사학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을 막는 것들 또 여러분이 정체성이 견고하게 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을 치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축사학교를 잘 마치시길 축복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르심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새로워짐과 강건케 됨이 필요한데요. 로마서 12장 2절 아까 읽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을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 읽어주시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사학교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깊이 있는 어떤 안전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또 깊이 있는 평안한 어떤 축사를 받지만 그것이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떤 축사 사역자로 훈련되기 위해서 이 축사 학교를 진행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에 맞는 뜻에 맞는 목적에 맞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 내적 치유도 축사 사역도 따로 그 모든 사역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시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